문견 득수지 원해 열애 진실이 마반야 바람일 깨끗한 마음으로 설법을 듣기 위해서 참회 의식을 봉행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해주세요. 지난 동안 지은 바 모든 악업은 무시에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뜻으로 지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모두를 참회합니다. 살생중대 금일참회 수도중대 금일참회 사음중대 금일참회 망어중대 금일참회 기어중대 금일참회 양설중대 금일참회 악구중대 금일참회 참회중대 금일참회 진해중대 금일참회 치암중대 금일참회 백급 동안 쌓인 죄 한 생각에 다해 없어지니 마른 불을 불태우듯 흔적조차 없어라. 죄성분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네. 마음 없어지면 죄업 또한 사라지니 죄도 마음도 없어 두 가지 모두 공하면 이것을 일금하여 진참해라 한다네. 참매니는 옴 살다 못자 모지 샀다야 샀다 옴 살다 못자 모지 샀다야 샀다 옴 살다 못자 모지 샀다야 샀다. 자, 편히 앉으세요. 불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운허 큰 스님이 계셨습니다. 우리 불교 사전을 만들고 불교학의 대학승이셨습니다. 이제 큰 스님께서 연세가 많아서 이제 돌아가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때 이제 큰 스님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다음 생에 돈이 너무 많지도 않고 또 너무 가난하지도 않고 어느 정도 학식과 교양을 갖춘 신도집에 태어나서 속가에서 대학까지 공부를 다 마치고 출가하여서 스님이 되겠다. 그러니까 금생에 이제 스님이 되셨지만 다음 생에도 또 스님이 되어서 부처님의 뜻을 받들면서 살고 싶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그냥 평범한 이런 말씀인 것 같아도 그 말씀 속에서는 아주 간절한 염원, 어떤 그런 큰 희망이 담겨 있다. 그렇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보통 사람들은 살다가 죽으면은 어떻게 죽습니까? 그냥 뭐 죽을 때 죽으면 되지 않느냐? 뭐 어떻게 그러면 각 죽으면 된다. 그때 가서 보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죽음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자기 자신의 일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죽어야 되니까. 그럼 자기 자신의 일이라고 하면은 항상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죽음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질 않아요.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뭐 놀고 입고 하는 이런 준비는 이제 부지런히 하는데 죽음의 준비는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그런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죽음의 준비는 이제 우선적으로 바로 이런 게 내가 다음 생에 어떻게 태어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가짐,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는 신앙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죽음을 앞둔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또 남에게 인색하지 않죠. 진실만을 말하고 마음에서 가책이 되는 일들을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여러 사람들한테 이제 베풀어요. 잘 이렇게 베풀어서 사람들하고의 마음에서 어떤 장애물을 만들지 않고 서로 친분으로서 함께한다.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말하자면은 이제 죽음에 대한 준비고, 뭐 좀 더 엄밀하고 제대로 갖추어서 말을 하자면은 일생 동안 살아가는 삶 자체가 다 죽음의 준비예요. 어떻게 살았느냐, 뭘 하고 살았느냐, 무슨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살았느냐, 이것이 이제 한순간 한순간 쌓이는 것들이 다 죽음에 대한 준비인데 그런 자각을 못하죠. 알긴 알고 있는데 그때 자각을 해야 정신을 차리거든요. 아, 그렇구나, 내가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또박또박 이제 해나가는데 자각을 못 차리고 또 즐거우면 즐거움에 빠져가지고 또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것에 빠져가지고 씩씩 하면서 뭐 이러면 이렇게 빠지고 저러면 저렇게 빠지고, 그래서 이제 세월 다 보내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보면은 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큰 스님께서는 그 죽음에 대한 준비로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 원을 세우셨다. 그래 이제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뭐 이제 불자들이 그런 것을 잘 모른다라고 이제 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이제 사람으로서 태어나서 이제 일생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일생을 사는데 이제 가장 1차적으로 만나는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사람을 만나야 되죠. 사람 속에서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부모예요. 부모. 그렇게 태어나서는 아무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장하면서 차츰차츰 알아가는데 그 차츰차츰 알아가는 어떤 그 대상이 바로 부모다 말입니다. 그 부모를 보고 배우고 또 생각을 하게 되고 이제 커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이제 그 어린 아이의 부모이지만 선생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부모가. 그렇게 대부분의 부모는 내가 어린 아이의 선생님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아들, 딸을 자기의 무슨 소유라고 할까? 자기 자식인데 소유라고 할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함부로 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이렇게 물건을 사용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휙 던지거나 기분 나쁘면 저쪽으로 그냥 밀쳐놓거나 쓸모없으면은 뭐 그냥 보채 만체하거나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람한테도 그렇게 대한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어린 아이여도 어려서 아이지만 따지고 보면은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내가 나이는 더 먹었어도 나도 사람이고 저런 아이도 사람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대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그런 뭐라고 할까 진지하고 좀 엄숙하고 좀 생명과 생명의 이 만남에서는 이렇게 정신을 좀 번쩍 차리고 이렇게 이제 대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거예요. 아이 앞에서 어미도 그렇고 아비도 그렇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아이는 태어나가지고 어미나 아비가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또 하루에도 뭐 몇 번씩 그냥 그 하는 행동과 하는 말과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바뀌어 나가는 거야. 그래서 아이들은 대부분의 아이들은 총을 잡을 수가 없어. 어디다 초점을 맞춰야 될지.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눈치를 봅니다. 눈치를 안 보면은 어린 자기가 그 어른한테 그러니까 부모한테 손해를 볼 것 같거든요. 뭐 얻어맞는다거나 욕을 듣는다거나 뭐 아니면 밥을 안 준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이제 불이익을 이제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도 생존 본능, 생존에 대한 욕구,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존 욕구, 본능 때문에 이제 어른의 눈치를 보고 요렇게 하면 어른이 좋아하고 요렇게 하면 밥을 잘 주고 요렇게 하면 또 자기 뜻을 이루어주고 하는 것을 딱딱 이렇게 알고 이제 거기를 적당하게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어떤 부모를 통해 가지고 1차 선생님을 통해 가지고 바른 삶의 방식을 배우는 게 아니고 어떤 그런 눈치를 본다. 그 눈치도 아비나 어미 시시때때로 달라지고 또 아비나 어미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이쪽 부모, 저쪽 부모, 친구의 부모, 누구의 부모 다 이렇게 다르게 돼 있어요. 물론 뭐 다를 수밖에 없는 점도 있지만 그런 이제 어떤 그런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참 그 부분이 이만저만한 일이 아니거든요. 왜 그러느냐? 그 아이들이 그때 형성된 말투와 생각의 어떤 그런 그 테두리와 행동하는 그런 스타일에 따라가지고 평생 동안 그렇게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집, 어미, 애비한테 배운 대로 따라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어미, 애비들은 선생님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도 닦는 스님처럼 살아야 돼. 그래서 이제 부모가 절에 와서 매주 절에를 와야 돼요. 그래서 절에 와가지고 설법을 듣잖아요. 설법을 들으면은 누구든지 뭔가 느끼는 게 있어. 1시간을 설법을 들어가지고 한 가지를 느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귀가 열린 사람은 많이 느끼죠. 그러니까 처음 와가지고 귀가 아직 뚫리지 않고 마음이 어두운 사람은 느끼는 가지수가 적어요. 그렇지만 느끼긴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 마음이 깨끗할수록 절에 다닌 지가 오래될수록 이제 느끼는 바가 많다. 근데 느끼는 게 뭐예요? 느끼는 게 뭐냐? 자기가 자기를 바라본다. 자기가 자기를 바라본다. 설법을 딱 듣다 보니까
내가 뭐 한 1년 전에 남편하고 어떤 싸운 얘기를 스님께서 하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런 생각이 또 떠올라.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잊어버리고 그냥 지나간 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설법 중에서 그런 일들이 딱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럼 그러한 자기의 행위를 시간은 좀 지났지만 자기가 다 보고 있는 거야. 그럼 자기가 보니까 평가는 누가 하겠어요? 그 본인이 하는 거지. 아, 그 참 내가 그때 좀 잘못했구나.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걸 평가를 하면은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다시는 내가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구나.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다짐을 하게 되죠. 그렇게 이제 설법을 듣는 게 그런 게 결과적으로는 뭐냐. 애기 엄마하고 같이 왔어요?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그래요? 하루에 거울을 몇 번 봅니까? 대강? 한 100번은 본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 거울은 무슨 거울입니까? 내 몸을 비춰주는 거울이죠. 그러면은 사람한테 몸만 있는 게 아니고 사람한테 마음도 있잖아요. 내 마음을 비춰주는 거울은 무엇입니까? 바로 설법이에요. 하루에 거울을 뭐 50번을 보고 100번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몸을 똑바르게 반듯하게 간직하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면 마음을 비추는 거울도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봐야 안 되겠습니까? 매일 보면 더 좋지만, 볼 수 있도록 노력하면 더 좋지만, 그래도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게 법회에 와서 설법을 듣는 거거든요. 그 설법을 딱 들으면은 자기가 자기를 보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만들어가요. 가다듬어요. 아, 이걸 이렇게 기울어졌구나. 이걸 이렇게 잘못됐구나. 이렇게 똑바로 세워야지. 이렇게 자기를 이제 가다듬고 자기를 만들거든요. 그럼 이제 아이를 키울 때도 아이한테 심한 말을 할 수도 있고, 뭐 지나친 행동을 할 수도 있고, 아이를 함부로 할 수도 있고, 친구하고 노느라고 아이의 어떤 식사를 제대로 챙겨주지 못할 때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아비로서 반성을 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반성을 어떻게 하느냐?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거울이 있어야 반성이 돼요. 불교에서 거울은 설법 듣는 거예요. 아니, 설법을 듣다 보니까 스님께서 지난번에 하셨던 말씀을 또 하시네요. 그렇지, 거울이니까. 거울이니까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그건 거울이라. 그 거울에는 뭘 하면 돼? 자기를 비춰보면 돼. 마음을 다해서 정성껏, 힘껏. 우리가 이제 정성을 들인다 이렇게 말을 하죠. 정성을 들이는 게 뭡니까? 정성을 들이는 게 힘껏 노력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이제 부처님 전에 예배를 올렸지 않습니까? 지심, 기명내 이렇게 이제 그 개송을 했어요. 그럼 입을 꾹 다물고 가만히 있지 말고 힘껏 따라 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틀려도 괜찮아요. 틀리면 어때요? 안 하는 것보다 10번 낫죠. 그래서 처음에는 틀리다 보면은 나중에는 맞아지겠죠. 그리고 가만히 앉아서 난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정성을 들이는 게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에게도 부부끼리도 정성을 들여야 되지만 또 절에 와서 부처님께도 정성을 드려야 된다. 그 정성은 바로 힘껏 무엇이든지 하는 거예요. 경을 읽을 때는 마하반야 바라 밀다 신경 과함 자제 보살 이렇게 큰 소리로 힘껏 이런 이제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일들을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고 또 알려고 하지도 않고 또 그런 것들을 귀찮게 생각하고 그냥 자기 기분, 자기 먹는 거, 자기 입는 거, 남들하고 뭐 수다 떨고 이런 어떤 쾌락적인 즐거움, 깊은 내면의 즐거움이 아니라 그 껍데기에 얄팍한 즐거움에 빠져가지고 그 즐거움을 찾아다니면서 세월을 이제 보내고 그 즐거움을 느끼는 날은 아유 내가 오늘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고 그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면은 그냥 슬픔이나 비탄이나 자기 어떤 그런 그 회의나 그런 속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원망하고 자기 인생을 나무래고 그런 이제 자기 열등감에 빠져서 사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제 그렇게 이제 설법을 들으면서 거울을 통해 가지고 자기를 봐야 부모가 부모 노릇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설법을 듣지 않고는 부모 노릇을 할 수가 없어요. 설법을 들어야만이 자식을 제대로 잘 키울 수가 있어요. 우선 이제 부부가 같이 와서 설법을 듣는다. 그럼 부부끼리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겠어요? 그런데 생기면서 사는데 설법을 들으면은 그런 문제들이 저절로 다 녹아 없어져요. 아내는 남편한테, 남편은 아내한테, 아이고 내가 오늘 아침에 제 양반한테 한 잔소리를 퍼부어댔더니만 내가 괜히 그랬구나 이렇게 반성을 하게 되고 또 남편은 아내한테 내가 좀 더 잘해주지 못해서 참 미안하구나 좀 더 잘해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아침에 있었던 서로 간의 불쾌한 일들이 눈녹듯이 사라져 없어지잖아요. 그래 부부가 두 기둥으로 딱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게 가정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그 가정 안에 들어있는 아들, 딸들은 제대로 이제 살아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기들한테, 아기 엄마예요? 아닙니다. 그래, 저는 아기들한테도 아기다 이렇게 보지 말고 내 친구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누가 됐든 아기 보고 내 친구다. 그럼 친구가 뭐라고 말을 하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상대방 친구는, 나이 든 친구는 아이의 말을 잘 들어주죠. 무슨 말을 하나 하고 야 임마 그것도 몰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친구한테 그렇게 하는 예가 어디 있어요? 아 그래? 아 그렇구나. 이렇게 이제 공감해주고 동조하고 한 마음이 되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가 이렇게 귀 기울여지고 아이의 고민을 이렇게 들어주고 또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바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 있어요. 자, 고개를 번쩍 들고 중요한 시간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큰 소리로. 왜 웃기만 하고 그래? 무슨 가설존자야? 자꾸 웃기만 하고 그러게?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거는 원자폭탄도 아니고 수소폭탄도 아니고 나쁜 사상이에요. 나쁜 사상. 그 나쁜 사상이 저런 아이들한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를 나쁜 사상을 그게 들어가 있으면은 부모가 그걸 책임지고 끄집어내야 되거든요. 아니면 아예 그런 것이 들어가지 않도록 부모하고 아이하고 자꾸 대화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나쁜 사상이 안 들어가요. 누가 어떤 선생님이 아주 나쁜 선생님이 아이한테 잘못된 그런 생각을 집어넣으려고 하더라도 엄마 아버지가 말씀하신 거하고 다르네. 그러면은 아이는 자기를 키워주고 자기를 사랑해주고 자기를 친구처럼 대해주는 엄마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가지 나쁜 선생님의 잘못된 생각을 따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이 아이를 지키는 거예요. 아이가 한번 나쁜 사상에 물이 들면은 평생 그렇게 살아가요. 옛날에 공산주의 운동을 할 때
그 공산주의 교육을 받은 아들, 딸들은 어미, 아비도 고발을 했잖아요. 형, 동생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거기에 사상이 물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키우는 데는 밥을 먹이고 따뜻한 옷을 입혀주고 제때제때 뭔가 필요한 것을 공급을 해준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 모양이고 바른 생각을 심어줘야 되는 거야. 그 심어주는 것이 무엇으로부터 출발이냐? 바로 내 아들, 딸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기 전에 친구다. 친구 같은 내 아들, 친구 같은 내 딸. 이런 이제 부분이 되어야 돼요. 근데 이제 한국의 남자들은, 뭐라고 할까. 쓸데없는 그런 걸 권위의식이라고 해야 될까? 쓸데없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남자네. 내가 또 뭐 아비네. 이렇게 해가지고 또 내가 남편이네. 그렇게 그런 생각이 또 가슴 속에 들어앉아가지고 아주 뭐라고 할까. 참 그 대먹지 않는 그런 은행을 할 때가 많거든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예, 그런 어떤 것을 다 내려놓고 저 어린 아들 뭐 불과 3살이 됐든 5살이 됐든 뭐 7살이나 10살이 됐든 간에 나이에 관계없이 친구 같은 내 아들, 친구 같은 내 딸 이런 이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못 가져요. 왜 못 가십니까? 절에 와서 설법을 안 듣기 때문에 뭘 몰라요. 뭐 똑똑한 척하고 뭐 텔레비전에서 본 소리, 유튜브에서 본 소리, 신문에서 읽은 소리 따다다닥 해도 아니 그거는 지만 하나? 그거 본 사람은 다 하지. 바보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안 그랬습니까? 그러면 어떤 소리를 해야 똑똑하냐? 그게 마음의 어떤 그런 목소리를 내야 똑똑한 거예요. 자기 아들, 딸을 보고 친구 같은 아들, 딸이다. 이런 어떤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사람이 진짜로 똑똑한 거지. 남이 하는 걸 다 같이 하는 건 똑똑한 것도 아니죠. 그러면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이제 하려는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가장 기초적인 것은 아까 기둥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부기둥,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종무실장부사 아내를 친구처럼 생각해요? 그렇죠. 친구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아내고 남편이고 아내지만 그 두 사람의 사이는 친구 같다. 그 친구가 무슨 얘기하고 야 괴롭으니까 나와 같이 밥이라도 같이 먹자 아니면 술이라도 한잔 하자. 그러면은 친구가 그래 만사제쳐놓고 뛰어나가잖아요. 친구를 위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친구가 남자가 이제 나한테 와가지고 뭐 친구도 만나고 뭐도 만나고 뭐 이렇게 이제 하고 뭐 10년 사귄 친구도 있고 20년 사귄 친구도 있고 그런데요. 자기는 특별하게 친구한테는 아끼는 게 없답니다. 도와줄 수 있는 건 열심히 도와주고 또 괴롭다라고 하면 뛰어가가지고 뭐 얘기도 들어주고 같이 밥 먹자라고 하면은 뭐 밥을 밥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더 먹어주고 그렇게 한대. 그래, 그 참 좋은 일이야. 그렇게 해야지. 그런데 말이야. 생각하고 시간을 내고 돈을 아끼지 않고 그렇게 해야 다른 친구들하고도 잘 지낼 수가 있지. 정말 해야 되는 친구, 잘해야 되는 친구들은 소홀히 하고 바깥으로 뛰댕긴다고 해가지고 네가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 정신 차려! 그러죠. 그러더니 이 친구가 그제서야 알아들었는지 가만히 이제 벽 천장을 바라보고 있는 거야. 뭐 알아들었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 세상 사람들은요 거의 그 정도 수준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참 사실을 놓고 보면은 제대로 기본적인 어떤 토대가 잡히지 않은 가운데서 적당하게 이렇게 이제 눈치껏 짐작으로 살아간다 그런 뜻이죠. 그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도피한사 와서 설법을 안 들으니까 겉은 멀쩡해도 속은 멍충이가 되어버렸어요. 속은 어두워요. 마음이 어두운 거야. 인생을 많이 살고도 50, 60 살고도 70, 80 되고도 무엇이 인생인지를 몰라.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전혀 모르고 사는 거야. 그래서 이제 불자가 전에 와가지고 이제 불자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 불자가 됐으면은 전에서 이제 가르치지 않습니까? 매주 법회에 와서 설법을 잘 들으라. 그래서 이제 설법을 잘 듣고 처음 오는 분들을 인도해 주기 위해 가지고 종실장도 계시고 사무장도 계시고 공양주도 계시고 또 주지도 있고 이렇게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제 그런 이제 우리가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고 또 집에서는 이제 아침마다 예불을 하는 겁니다. 반야신경을 이제 집에 딱 모셔놓고 응접실에 모셔놓고 부부가 뭐 아침에 6시에 일어난다 라고 하면 같이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딱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아침 예불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불을 올리는 걸 저리 와서 이제 다 물으면 가르쳐 주지요. 그래서 예불을 올리고 이제 다 예불이 끝난 다음에는 부부가 서로 큰 절을 한번 합니다. 큰 절을 서로 맞절을 해요. 부부가 맞절 하는 예는 잘 없죠. 결혼할 때 한 번 합니까? 결혼식 할 때 한 번 하는 거? 그 말은 평생 해본 적이 없죠. 맞절을 해야 될 사람한테는 한 적이 없는 그런 인생이니까 그 인생이 오죽하겠어? 그렇게 불자가 되면은 이제 매일 아침에 예불하고 서로 이렇게 맞절하는 거야. 우리 절에서도 부처님 전에 예불을 다 마치고 주지스님께 문안을 하고 또 서로 여기 있는 신도들끼리도 서로 향해서 절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 이제 부부가 서로 맞절을 하고 이제 하루를 살아간다. 자, 그러한 어떤 광경을 누가 보겠습니까? 아들, 딸이 봐요. 아들, 딸들은 그냥 방문 닫고 지 혼자 들어앉아 있는 것 같지만 부모가 뭘 하나 다 보는 거예요. 마음으로도 보고 그 귀가 밝아가지고 귀로도 듣고 또 슬쩍 지나가면서 눈으로도 안 보는 것처럼 다 보거든요. 그럼 그렇게 본 그 아들, 딸들이 지들이 나중에 어미 애비가 됐을 때 어떻게 살아요? 저 엄마 저 아버지가 한 것처럼 살지. 그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이제 그 아이들이 시집장가를 가고 같이 절에 와서 설법을 듣고 다시 또 아이를 키우고 사회생활을 하고 부모를 모시고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가지고 화목하게 살고 또 절에 불사를 받들고 이렇게 이제 인생을 살아가 보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 이제 보살님들이 몇 분이 와 계시지만 보살님들이 누구 집에 시집을 가서 열심히 살아가지고 집도 장만하고 그렇게 저축도 좀 해놓고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참 허리를 펴고 살만하단 말이죠. 그것만 가지고 됩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보살님이 도피한사 신도다 이렇게 하면은 열심히 노력해서 도피한사에 대웅전을 짓는다. 거기에 이제 뭔가를 기여를 한다. 이렇게 하면은 사람이 태어나서 자기 집안도 잘 가꾸지만 자기가 평생 다니던 절을도 잘 가꾸어가지고 집도 짓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시설도 갖추고 해서 여러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이제 공간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도 불자로서 일생의 과업 아니겠어요? 부부로서 과업도 있고 또 불자로서 과업도 있고 그게 다 인간의 일입니다. 또 부모로서 과업도 있고 그런 것이 전부 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 가지고 다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래 이제 살다 보면은 오늘 이제 박성수 불자님처럼 모친 어른이 돌아가시면은
여기 있는 불자들이 다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경을 읽고. 그럼 자기 가족 혼자 아니면은 아들, 딸들만 모여가지고 썰렁하게 죄를 올리는 것보다가 다 같이 모여가지고 죄를 올리고 경을 읽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것이 이제 불자의 자비심이에요. 자비심. 함께하는 마음. 상대방을 도우려는 마음. 그러더라도 이제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제 살 때 긴가민가 하는 일들이 있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주지 스님한테 뛰어가가지고 아유 스님 말이죠. 뭐 일을 하는데 잘 판단이 안 섭니다. 스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뭘 말이요? 한번 얘기해 보시오. 그런 얘기를 쫙 해보면은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 하면은 자기가 몰라서가 아니라 스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자기 답이 딱 떠오르는 거야. 그러네요. 알았습니다. 스님이 가르쳐 주는 게 아니야. 자기의 얘기를 이렇게 이제 떠올렸을 때 그 답을 이렇게 딱 찾아주는 거예요. 서로 대화 속에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은 세상을 사는데 뭐 두려울 게 없어요. 무서울 것도 없고, 어려울 것도 없고, 순리대로 살면 되는 거야. 자기가 부자니까. 또 부모니까. 그 어떤 친구는 또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저도 세간살이는 안 해봤지만, 이게 느껴지는 점이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보여요. 안 보는 것처럼 해도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 이제 보면은, 어떻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대충 보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그런 어떤 이 길인데, 이쪽으로 가야 되는 길인데도 저쪽으로 막 혼자서 끄떡끄떡 하고 가는 거야. 그래 가는 걸 지가 묻지 않고 또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니까 가만 내버려둬요. 그래 때가 와야 돼요. 그 때가 와가지고 아이고 스님 이렇게 어떻게 할까요? 자네가 이리로 가야 될 걸 그쪽으로 갔잖아. 그렇네요. 그럼 지금부터라도 이리 바로 곧바로 곧장 자기 길을 찾아서 가. 그 길은 자네 길이 아니야. 그럼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좀 시간 늦었더라도. 그런 어떤 이제 삶의 지혜, 삶의 의지처,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불자로서 살아가는 것과 불자가 아닌 일반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그 내가 요즘 이제 세상에 아주 뒤숭숭하고 정치적인 어떤 대립도 심해요. 내가 보니까. 막 그냥 어느 식당에 가면은 서로 상대방의 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뭐 그냥 요즘 또 핸드폰으로 서로 뭐 욕설을 주고받고 비난을 주고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세상이 혼란스럽게 그지없어요. 그 모든 것은 이제 제가 봤을 때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몰라가지고 바른 생각이 무엇인지를 몰라가지고 그냥 헤매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가지고 가장 위험한 짓이 나쁜 사상에 물드는 건데 자기도 모르게 나쁜 사상에 물들어 있어. 그런 나쁜 사상을 가지고 있잖아. 그게 옳다는 거야. 그게 최고라는 거야. 거기만이 사는 길이래. 우리 사회가 가야 되고 국가가 가야 되는 길이 되는 거야. 나쁜 사상을 가지고. 그 얼마나 웃기고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참 괴로워요. 왜냐하면은 나도 그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구성원 중에서 그런 나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구성원 전체가 받는 고통은 얼마나 크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누구를 욕하고 누구를 비난하기에 앞서가지고 정말 힘을 다해가지고 이 참 바른 생각을 갖고 나쁜 생각을 멀리하고 그래서 내 아이들 또 내 부모 내 가족들 테두리를 올바른 생각으로 이렇게 울타리를 쳐서 지키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또 무슨 뭐 우한 폐렴이라고 하는 것이 유행이 돼가지고 법회도 못하게 해요.
그전에는 이제 카톡으로 법회합니다 하고 이렇게 보냈거든요. 그럼 지금은 안 보내고 있어요. 그 자동적으로 오시는 분들만 앉아가지고 해서 요 지금 찍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찍어가지고 우리 그 뭐라 유튜브에 올리는 거예요. 그 안성도 비안사 치면은 설법이 나와요. 그럼 그 설법을 듣고 집에서 공부를 한다. 그럼 이제 우리 전에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그냥 이렇게 듣고 있으면은 가만히 앉아서 듣고 있으면은 들을 때 뿐이에요. 어찌해야 됩니까? 다 스마트폰 가지고 있죠? 녹음을 하는 겁니다. 녹음을 해가지고 그거를 집에 가서 오늘 한 설법에 대해서 필사를 합니다.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뭐 웬만하면 3번 정도만 들으면은 필사가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들을 때도 느낄 수도 있지만 한 번 필사할 때 또 느끼고 두 번 필사할 때 더 깊이 느끼고 3번 필사할 때 완전히 느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불교가 어떻게 되느냐. 불교를 머리로만 하는 불교가 아니고 몸으로 하는 불교가 돼요. 몸으로. 그래서 불교는 꼭 몸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몸으로 하는 불교를 뭐라고 해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사람 당사자의 인격이 되게 해야 돼요. 내가 자비심이다 이렇게 말하면은 자비심이 나의 인격이 돼야 돼요. 그렇게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그냥 이쪽으로 들었던 것이 이쪽으로 나가요. 왼쪽으로 들으면은 오른쪽으로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이거는 아무리 들어도 효험이 없어. 아니 생각해 보세요. 밥을 먹으면 배가 불러야 되잖아요. 허기를 면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리 밥을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고 배가 자꾸 고프다라고 하면 그거는 잘못된 거고 병 아니겠어요? 병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설법을 들으면은 그 설법을 내 인격으로 삼아야 돼. 그걸 이제 불교에서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법력이라고 그러고 또 도력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을 또 여성분들한테도 우바이라고 합니다. 절에서는 여성을 우바이한테는 도력이 있다. 도력이 세네요. 저 같은 무슨 세속 사람이 도력이 있겠습니까? 아니요. 바로 보살님의 인격이 도력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확립한 인격이지 않습니까? 그건 인격이야. 남자는 남자의 인격이 있잖아. 품위가 있잖아. 벌써 몸가짐을 보면 알아. 상대방을 바라보는 눈빛을 보면 알아. 얼굴 표정만 보면 알아. 인격이 느껴져. 그런 인격이 확립이 돼야 돼요. 그런 걸 이제 설법을 하면 필사를 하거든요. 스님의 설법을 이렇게 적어서 필사하는 거 쫙 보면 알죠. 그래 부부가 서로 이제 그 주에 들었던 이제 스님의 설법을 가지고 또 토론을 해요. 내가 이렇게 필사를 해보니까 스님은 이런 쪽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개 엄마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면 자기도 자기 의견 내고 서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스님들은 평생 혼자 공부를 하잖아요. 둘이서 같이 공부하는 사람이 스님보다 더 앞서간다니까. 그래 부부가 같이 절에 와서 그걸 듣고 설법을 듣고 필사하고 그 다음에 그런 인격으로 바로 아이들의 선생님이 되는 겁니다. 아이들의 선생님. 내 아들, 딸들 사랑스럽죠? 또 사랑스럽기 이전에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죠? 그 책임감을 느끼는 어린 아이들에게 참 선생님이 된다. 바른 인격을 심어준다. 이거는 설법을 듣고 깨닫지 않고 설법을 듣고 그 설법이 내 체화되어 가지고 인격이 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식을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라도 설법을 들어야 돼요. 깨닫지 않으면 안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 있으면 방법대로 해보세요. 자, 여기 이제 불자의 길이 있고 우리가 불자로서 해야 될 어떤 그런 의무와 사명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잘 생각을 해서
우리가 이제 인생을 실패하지 않고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또 그렇게 이제 이끌어주고 세상이 어려울수록 뭐 남 욕하고 뭐 욕을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주가 돼서는 안 돼요. 그렇게 앞서서 우리는 설법을 들어야 됩니다. 설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설법이 바로 인생을 살아가는 바른 길입니다. 바로 설법이 바로 내 생명, 나의 삶입니다. 설법이 바로 내 아들에게, 딸에게 올바른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 설법이야말로 내가 살아가는 삶의 근본이다. 이렇게 이제 믿고 이제 설법을 들으면서 필사하고 또 경을 이렇게 저녁에 반야신경을 한 번씩 적거든요. 그거는 필사라고 하지 않고 사경이라고 해요. 사경, 경을 베꼈습니다. 그래 지금 우리가 이제 경을 적는 그런 반야신경 사경책이 있거든요. 그러니 자식이 부모가 돌아가신 날부터 반야신경 100번을 사경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사경을 쭉 해서 우리 부모, 어머니의 왕생 건강을 위해서 아주 정성을 들이는 거죠. 부처님이 말씀하신 경전을 한자도 빠뜨리지 않고 한자도 소홀하지 않고 다 적는 거예요. 매일매일 시간만 나면 하루에 2번도 적고 3번도 적고 그러면 49일 안에 100번을 다 마쳐요. 그래서 이제 49일 막제를 지낼 때 그 경전을 다 올려놓고 물론 음식도 차려서 돌아가신 어머니를 위해서 공양을 올리지만 경도 또 올려놓고 그렇게 이제 제를 지내고 마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도 나중에 이제 살다 보면은 부모에 대해서 어머니에 대해서 못다하는 그런 그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좀 가슴 속에서 구절절히 묻어나와요. 그렇게 해도.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적당하게 뭐 대충 이렇게 하면은 평생 더 죄의식 속에서 살아가게 되고 참 안타까움은 커져가죠. 그죠? 자, 아무튼 이제 이 어려운 시대에서 우리가 살아갈 길은 설법을 듣는 길이다. 부처님 가르침밖에 없다. 그 가르침은 부처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다. 그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우리는 그걸 모르고 방치해놓고 덮어놓고 없는 것으로 여기고 그냥 무턱대고 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다 내 마음속에 있어. 그래서 내 마음은 열어 제치는 거예요. 바로 이 설법이. 그래서 내 마음이 가지고 있는 그 근본 원리를 따라서 나는 나의 인생을 살아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절에 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음 거울을 꺼내서 자기를 이제 다스려 나가고 이끌어 나가고 고쳐 나가고 다듬어 나간다. 그러면 그게 자기만 다듬어지는 것이 아니다. 가정이 다 다듬어지고 가정만 다듬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다듬어지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주 살기 좋은 국가가 돼요. 그래서 공산주의 사상보다가 자유민주주의 사상이 불교 가르침에 훨씬 더 가까워요. 공산주의는 사람을 억압하거든요. 사람을 물질로 보거든요. 사람은 물질이 아니에요. 사람은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신성함이 사람한테 있어요. 그래서 물질로 보고 그 자기들의 사상을 위해서 사람을 탄압하고 억압하고 그런 건 안 맞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 가르침으로 참다운 삶을 살고 또 세상이 어려울수록 소리를 지르고 항의를 하고 비난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고 자식을 잘 키우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 자식을 앞에 두고 한탄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안타까워하고 가슴을 치면서 울부짖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는 속에서 자식은 바로 올바르게 성장하게 갈 수가 있다. 기도하는 그 중심은 바로 설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해 주세요.
합장합니다. 울려서 법계를 진동하여 추리산이 밝아지고 잠잠해서 급전 봄 소식이 급후에 찬란해라. 일찍이 형상으로 모령상을 떨쳤으니 도솔산이 당당하여 그의 소리 영원하리. 다같이 내 생명 부처님 무량 공덕 생명 용맹 정진하여 바람일다 국토 성취한다. 나무마